최초의 인간과 아내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벌로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벌을, 여자는 아이를 가졌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선고받고 설상가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새로운 땅에 최초의 인간과 아내가 정착해서 밭을 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러던 어느 날 최초의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과 그의 아내는 사내 아이를 2명 낳게 되는데, 먼저 낳은 사내 아이를 카인이라, 나중에 나온 사내 아이를 아벨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스포일러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카인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 카인이란 친절하다는 뜻이죠.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동생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동생 아벨은 허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이름에 얽힌 의미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형 카인은 농부가 되고 동생 아벨은 양치기가 되어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으로부터 질 좋은 곡식을 얻었고, 아벨 역시 잘 기른 양들을 얻을 수 있었지요. 둘은 각자 얻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림의 의미로 제물로 바쳤는데, 카인은 땅의 소출을 바쳤다고 하며 아벨은 맏배들과 그 국기름을 바쳤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카인은 자신이 재배한 곡식을,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 중 첫째를 떠서 고기를 바쳤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는 이렇다 할 그 어떠한 말도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굽어보시고 카인의 제물은 일절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추측이 있는데,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 바로 카인이 제물을 바칠 때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설입니다. 실제로 곡식은 그 작은 씨앗 하나로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양과 질 좋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데, 반면 양과 같은 가축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새끼들만 낳게 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더 귀한 가축에다가 아벨이 가축의 맏배, 즉 첫째 새끼들을 바쳤으니 제물을 바치는 마음가짐에서 달랐다는 추측입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만, 하느님께서 화가 나 얼굴을 떨어뜨린 카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에 카인의 행동에 대한 큰 묘사는 없지만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위 말씀을 보면 카인에게 무언가 그릇된 마음이나 행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카인의 재물을 보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누군가에게 혼이 나면 반성을 하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혼이 나게 되면 오히려 혼낸 사람에게 분노를 하게 되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이성적이진 않으니까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아무튼 카인은 하느님께 혼이 나고 자신의 재물을 하느님께서 반기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로 동생 아벨을 찾아가게 됩니다. 카인이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들판 위에 카인과 아벨 둘만 있게 되자 카인은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카인은 흥분된 감정을 추스르고 태연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카인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하느님께서 카인을 혼내셨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느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그제야 카인은 자신이 동생을 살해했음을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진노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네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카인은 동생을 살해한 죄로 땅의 저주를 받아 아무리 밭을 일구고 과선을 꾸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말 그대로 농부로서 최악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인에게 있어 이제 농부의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황무지가 될 테니까요. 그러한 사실 때문인지 카인은 하느님께 울며 빕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카인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카인이 동생을 죽였으니 그 보복으로 또 죽임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급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표시하십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 동생인 아벨을 살해한 카인을 혼내신 하느님께서 그가 벌을 받고 두려워하자 그를 다시 감싸 안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카인을 해하는 자를 그 7갑절로 혼내시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죄인도 인권이 있다고 감싼 게 아니라 그에게 내려진 벌에 대해서 그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형벌을 내리신 거라고 볼 수 있겠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땅의 저주를 받아서 농사도 못 짓고 떠돌아다니는 카인이 누군가에게 목 졸려 죽임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하면 오히려 저주의 끝이니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지요. 또한 카인을 살해하거나 해한 자는 또 다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카인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탐욕이었지만 그 자식들에게서 나온 것은 질투와 살인입니다. 그렇게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최초의 사망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이 바로 가족,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을 질투해서 살해한 것이라니 참 마음이 아프죠. 정리해보면 카인은 죄를 지었다가 하느님께 변명을 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은 농부에게 최악인 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땅이 그를 거부하여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이 울며 매달리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그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카인은 하느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인 노시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후 카인은 아내를 만나 자식을 기르고 성을 쌓아서 도시를 만들게 되죠. 최초의 사람과 그의 아내 하와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첫째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쳤고 둘째 아들은 살해당해서 부모보다 먼저 땅에 묻혔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셋째 아들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네오 그라시아스.